우리가 오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정말 귀한 모습들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우리가 서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갑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그 모습이 겉모습이 여러분의 모든 것은 아니시죠.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시기 전에 여러분 주중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혼자 계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현재의 모습보다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심적인 상태, 그것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불안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많이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곳에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다 태연하게 나와 있지만 혼자 있을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깊은 것을 토로할 때 사실 내 내면을 드러내게 되지 않습니까? 내 내면의 상태를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감추지 말고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진정한 우리 모습이다. 현재 내 영적인 현 주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병이 들고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현 주소입니다. 외적인 아픔과 사고와 질병의 두려움 때문에 기도할 때도 막 떨고 있으면 여러분이 가진 현재의 영적인 주소는 그 두려움이라고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공인입니다. 선지자입니다. 탁월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혼자 있을 때는 뭘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공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이곳에서 제가 예배를 집례하고 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뭘 했을까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을까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 기도할 때, 목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는 전체 예레미야서 가운데서 5번 정도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15장, 17장, 18장, 20장에서 예레미야의 탄식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토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이 공인이 탁월한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해도 된단 말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내면의 상태가 무너져 있고 자기를 공격하는 상대방들에게 저주성 발언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선을 넘는 그런 말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건강하다고 할까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고 있는 선지자의 정직함이라고 할까요? 가면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 감추고 하는 위선적인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내면 깊은 곳을 다 토해놓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없다면 새로운 출발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연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과연 정직하고 솔직한가? 오히려 이것을 건강한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잠깐 엿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모습만 봐가지고는 경건하신 분인데 기도의 내용이 뭔가? 기도할 때 그의 심적 상태는 어떤가? 그 내면의 깊은 곳에서 그 바닥을 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과연 이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렇게 공인의 개인의 삶의 기도의 모습을 살짝 엿보았더니 첫 번째, 이분이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주는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보복해 주세요. 영어편을 보십시오.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주세요. Visit me, 나를 방문해 주세요. Revenge me, 나를 보복해 주세요.
나를 책임져 주세요. 나에 대한 관심과 집착을, 애착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를 모르시면 안 되죠. 나를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기억해 달라는 기도는 잊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 보복자들에게 보복을 해달라,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보복해 달라는 얘기는 그들이 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하나님,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인 거 내가 알죠. 더디 화를 내시는 분이신 거 알죠. 근데 그 좋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는 나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이거 참 큰일이네요. 나로 멸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해야 될 일도 시간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셔야 돼. 나를 공격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셔야 돼. 근데 시간을 늦추시면 안 돼. 당신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때문에 그 사이에 내가 죽으면 어떡해? 나는 이렇게 죽기 싫어. 지금 시시각각 공격은 계속되고, 지금 우리가 동굴 속에서 물은 점점 차오르고 산소는 점점 떨어져 가고, 이제 물의 수위는 올라가고 있는데 곧 나는 죽게 생겼는데 이거 빨리 구원해내지 않으시면 나는 이대로 수장되고 말 텐데, 당신은 뭐하고 계시는 거죠? 당신의 오래 참으심, 그것이 오히려 나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이 꼴은 당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시간도 중요합니다. 나를 빨리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내가 지금까지 뭐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이수치 조롱 멸시를 받으면서 이 꼴이 된 것은 다 당신 때문인 거 아시죠? 처음부터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그리고 밑에도 아시옵소서,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 때문에 고통하고 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것을 당신이 몰라주면 누가 알아줍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두렵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째깍째깍 초침처럼 이 죽음의 위협은 다가오고 있는데 당신은 이 시침처럼 큰 바늘처럼 꿈쩍도 안 하고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으니 내가 어떻게 당신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당신의 심판의 맷돌은 너무 천천히 돌아가지고 이게 돌고 있는지 안 돌고 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저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나 다 죽게 생겼으니 빨리 오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내면의 상태를 우리가 엿보니까 선지자의 기도 속에 묻어있는 그들의 선지자의 마음의 그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죠. 그리고 나에 대한 애착, 생명에 대한 집착,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불안, 이 전형적인 anxiety disorder 아닙니까? 막 불안하고 심신불안 정세잖아요. 거의 어택이 와서 지금 굉장히 그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나를 어떻게 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생명은, 나는 죽게 생겼는데 당신은 막 빨리 오세요. 막 불안하고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이 모습.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한 것은 다 당신 때문인데 당신이 나를 모른 척하면 난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면서 막 마음속에 이게 뜨거움과 분함이 막 밀려오는 거 있죠. 이런 두려움과 공포, 불안한 정세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짝 기도문을 엿보았더니 그 기도문 속에 어떤 모습을 살필 수 있냐면,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이 말은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셨고 나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되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 순간부터 나는 사회적인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친구와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것이 즐거움이었으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있었사오니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는 그 모임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고 나는 혼자 앉게 되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노로 나에게 채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해라. 희낙낙하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경고해라. 분노로 나를 채우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과 나는 관계가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즐거워하는 모임에 희희낙낙하고 지지배배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진노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분노의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어떻게 그들과 어울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왕따 당했습니다. 나는 결국 혼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외로움, 고독, 이 상태를 이 시인이 처절하게 비탄에 젖어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워서 좋다는 겁니까? 혼자 있어서 좋다는 겁니까? 아니죠. 너무 괴롭다는 거죠. 나도 어울리고 싶다는 거죠. 나도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거죠. 나도 귀한 메시지를 말씀을 받아서 그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열광하기를 나도 기대했다는 거죠.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귀하게 대접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웬걸 하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다 등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친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외로움에 처해 있는 나의 현재의 모습이 싫습니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한번 부름받고 사역자로 쓰임받고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이제 그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즐거운 모임에 내가 함께하지 못했다. 내가 혼자 교회 가서 식탁에서 다 자기들끼리 밥 먹는데 식판을 들고 돌아다니다가 혼자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그냥 조용히 차 안에 들어가서 그냥 굶었다. 이런 모습 아닙니까? 회식 자리에 가서 내가 맨날 뭐 맹물만 마시고 있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과 어울리고 싶습니다. 내가 노래방에 가서 계속 찬송가만 불러대면 찬송가 불러대는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다시는 오라고 소리도 안 하고 나 없이 약속도 자기들끼리 하지. 이런 식으로 계속 교회생활, 신앙생활 저도 아름다운 이 성도의 교제 좀 나누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고독, 세 번째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보니까 15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영어 표현을 보니까 내 이 페인이 영속적이다. 내 페인이 이게 만성적이다. 내 고통이 내 상처가 치료 불가하다. 너무 깊어지고 심해져 가지고 이거 굉장히 이 고치기 어려운 병으로 내 안에 이렇게 자리를 떡 잡고 있게 되었다. 이게 내 지병이 돼버렸다. 내 마음의 상태, 내 안의 상처. 한두 번은 누가 무례한 말을 들어도 왕따를 시켜도 뭐 웃어 넘기고 그랬지만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쌓이다 보니까 상처가 되어서 처음에는 참고 인내하고 눌러놓고 자꾸 눌러놨는데 용수철도 자꾸 누르다 보니 반발력이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푹 꺼져 앉아가지고 이제 내가 낙심되고 우울하고 이게 이제 병이 됐다. 이게 이제는 늘 상시적 우울감이 찾아와서 내 안에서 어떤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게 오래되었다. 이게 만성적이 되었다.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깜짝깜짝 놀라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이 두려움이, 이 우울함이, 이 불안함이 이제 병이 되어가지고 이게 고치기 어려운 만성적인 병이 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만성적인 치료할 수 없는 이런 병이 내게 있는 것을 자각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가. 속이는 시내라는 말은 이 사막의 그 신기루처럼 막 달려갔는데 물이 있는 줄 알고 가봤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속이는 시내. 누가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사기치셨습니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내게 약속을 해놓고는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늘 속여먹는 분이시네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처음에는 막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을 멀리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 많으신 분인 줄 알고 막 달려갔는데 가까이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해보니까 정말 인색하기 이를 데 없으신 분이세요. 막 나를 끝까지 책임질 줄 알고 나를 불러놓고는 이렇게 나를 내팽개쳐 놓고 이렇게 무책임한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속이는 시내와 같은 애요. 누가 당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속이는 시내시구만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 예레미야의 영적인 내면의 상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드린 아주 비탄에 젖어 탄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 첫째는 고독, 외로움이었습니다. 제가 곧자를 세 가지 곧자로 정리해드렸죠. 고독, 그 다음에 고통이 심해졌다. 이 고통과 상처가 깊어져서 치료 불가하다. 세 번째는 공포,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 속에 불안하면서 막 떨고 있는 생명의 위협을 당해서 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세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이 세 가지를 하고 하나님께 나는 당신 못 믿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분이시네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이 단식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것과 상관이 없을까요? 우리가 좀 더 정직하다면 이런 단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태연하게 경건을 가장해서 마치 다 해결된 것처럼 비추어줘야 될 것 같아서, 아니 1대1의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깊은 시간들을 가지지 않다 보니 그냥 하나님을 대충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대하다 보니 내 속에 있는 얘기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될 뻔하고 살아오지 않았던가요? 하나님은 내 겉모습만 보시지 내 속의 깊은 곳에 그 비탄의 상태, 내면의 그 심적인 그 불안한 정세까지 다 토로해내지 않아도 될 만큼 나는 경건한 것처럼 가장하고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그 정도는 아직 아니고 살만하시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이 없거나 그래도 먹고 사는 일 가운데는 큰 어려움이 없거나 큰 원수 때문에 정말 이 패닉이 올 정도로 불안해하는, 잠 못 이루는 이런 일이 없거나 아니면 사역을 열심히 안 했거나 대충대충 편하게 친하게 잘 지냈거나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전했거나 듣기 좋은 말만 했거나 그러니까 반대도 없는 것이니까 이런 불안한 마음도 없는 거지, 원수도 없는 거지. 근데 제대로 사역을 하고 제대로 성도라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이런 기도를, 탄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예레미야가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기도를 예레미야가 끝을 냈어요. 예레미야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예레미야의 기도가 끝이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말하는 것만 아니라 듣는 것도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듣는 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안 듣기 때문에, 할 말만 하고 끝내기 때문에 기도는 절반으로 끝나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되기 쉽지만 이 예레미야 15장 19절에 곧이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예레미야의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듣는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여러분 앞에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들은 시작.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첫 번째, 네가 그 고독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번민을 하고 불안해하고 처량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외로움의 문제를 한번 짚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나에게로 만일 돌아온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네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를 다시 세워 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와 함께 있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그들이 너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네가 그들에게로 가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좀 저를 보셔요. 하나님께서 혼자 예레미야가 고독하다, 외롭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주저앉았다, 사역이고 뭐고 이런 심적 상태, 내 내면의 상태로는 이렇게 불안해하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고통과 상처가 많고 내가 치료되지 않아가지고 이런 상태로는 어떻게 내가 사역이고 뭐고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내가 다시 너를 내 앞에 세우겠다, 다시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네가 만일 내게 돌아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내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 금방 나한테 좀 불경스러운 얘기를 했는데 나를 뭐 사기꾼이라고 속이는 하나님이라고, 그 말 취소해.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써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야, 그 울고불고 짜고 그러지만 눈물부터 좀 닦고 이렇게 와. 야, 너 옷이 그게 뭐냐, 예복을 갖추고 나에게로 와. 그러지 않으셨죠. 네 감정, 마음의 찌꺼기, 그 더러운 쓰레기 같은 네 마음의 그 영적인 그 상태를 다 청소하고 그리고 나에게로 와. 그러면 내가 너를 쓸게. 그러지 않으셨죠. 고독하고 고통을 당하고 오랜 만성적인 질병을, 마음의 상처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포 속에 불안해하고 있는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네가 만일 내게 돌아오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 치료하고 돌아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돌아오면 그때 치료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네가 내게로 돌아오면 너는 나와 함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네가 그렇게 그리워했던 교제, 형제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희낙낙하고 즐거운 얘기들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이 그렇게 부럽더냐? 너 혼자 외톨이고 왕따 되어서 그렇게 서글프더냐?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지더냐? 네가 내 말을 그대로 가감없이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은 너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너는 나와 함께 있는 것 아니냐? 네가 나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귀한 말을 너에게 전하면, 그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너에게 찾아오는 것이 성도의 교제가 아니냐. 네가 그들을 동경해서 그들의 수준에 너를 낮추어 너를 숙이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자리에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원한 교제 속에 그들을 초대해라. 네 수준을 낮추지 말고 그들의 수준을 끌어올려 우리에게로 오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 아니냐. 그게 우정이고 친구 아니냐. 진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있는데
주변의 친구들은, 세상의 많은 모임들은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즐거워 보이고, 그래서 그들을 속에 우리가 동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찾아가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이 순간이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헛된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것을 말하는 이 사역과 성도의 삶을 고귀하게 내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그들이 우리를 동경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만드는 방식의 교제와 사귐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나를 하나님을 세상의 수준에, 세상 친구들의 그 즐거움과 쾌락의 수준에 맞추어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과의 진정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는 쾌락주의 아니냐, 세상의 음흉한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즐거움이 진정한 쾌락 아니냐. 참 쾌락과 즐거움 속에 네가 있으면 그까지 세상 쾌락이 그렇게 좋겠냐. 오히려 그들을 우리 쪽으로 가져오게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 고독의 문제 해결해라, 외로움의 문제 해결해라, 너 혼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몸을 떨고 계속 불안해하고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나를 이렇게 궁색하게 만든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이 고독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사람들과의 관계도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 아니겠냐. 그들이 올 거야. 그들이 찾아올 거야. 네가 기웃거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15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시냐면, 공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 두렵습니다. 시시각각 제 영혼은 생명에 대한 위협, 그들의 공격이 바로 코앞에 와 있고 나는 곧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나는 그 사이에 다 멸망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꼭 나한테 이렇게 끝까지 나를 애를 태우시는 분이시군요. 매번 나를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애를 태우시면서 꼭 내 앞에서 좋은 일은 다 끝나고 줄은 다 끝나고 혜택은 다 가져가고 꼭 내 앞에서 모든 일이 다 끝나고, 그 타이밍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나를 이렇게 애를 먹이십니까? 나는 재수도 운도 이렇게 없게 늘 만들어 놓으십니까? 좀 자꾸 더디게 찾아오시는 바람에 내가 손해를 본 게 한두 가지입니까? 정말 당신의 오래 참으심으로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있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성벽은 흙으로 만든 것일 수도 있고 돌로 만든 것일 수도 있는데, 그 당시 놋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공격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뜻이죠. 너희들이 공격은 마음껏 할 수 있다, 근데 너희들의 공격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환난과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놋 성벽은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 아닙니까? 우리는 환난과 시험이 없을 수 없죠. 그러나 어떤 환난과 시험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놋 성벽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 그 확신이 있느냐? 여러분, 놋 성벽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3번이나 구원하리라, 이렇게 확신을 심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놋 성벽이 흙 성벽도 아니고 돌 성벽도 아니고 이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표현되어진다고 할 때, 이제 우리는 불안함이 없고 조급함이 없고 공포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공포를 극복한 줄 알았는데
이 선지자에게 남아있는 또 한 가지 문제는 만성적인 고통의 문제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상처가 깊은 중한 병이 걸려 있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고독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공포의 문제였고, 세 번째는 오래된 고통, 중한 상처, 치료되지 않는 이런 마음의 상처들이 만성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이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는 자이십니다. 이렇게 만성적인 고통이 계속될 수 있도록 치료가 되지 않은 이 질병을 계속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어떡하십니까? 이렇게 막 울부짖었던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세 번째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놋성벽이 된다, 이 말을 15장에 주셨는데요. 사실은 너를 놋성벽이 되게 하였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1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너는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백성들 앞에,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 유다 백성들 앞에 견고한 성읍과 새 기둥과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이 1장에서 놋 성벽이 되게 하겠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 40년 이상 사역을 했던 분인데, 예레미야 1장은 아주 청년 때에, 젊을 때 부름받았어요. 지금 15장은 한참 시간이 지나서 부름받게 되었는데, 한 15장 정도 됐을 때는 거의 탈진 상태죠. 영적 침체 상태죠. 외로움에 절절히 젖어가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고통과 이 질병이 중환병이 되어서 아주 상처가 돼가지고 깊은 중병이 되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죠. 그런 이 선지자에게 다시 일깨워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는 놋 성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5장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 그 선지자에게 너는 놋 성벽이 될 것이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사실은 1장에서 너는 놋 성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성적인 질병 가운데 신음하게 내버려 두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중병이 들도록, 마음에 깊은 병을 가지도록 이렇게 나를 내던져 놓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만성적인 질병을 가지도록 우리를 그냥 내팽개쳐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1장에서부터 처음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부터 내가 너 놋성벽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시고 어디서나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고통 가운데 부르짖죠.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근데 그 말씀이요, 심지어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같은 말씀인 거 있죠. 우리를 내던져 두시고 내팽개쳐 두셔서 만성적인 질병 가운데 신음하게 두신 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나에게 약속하셨던 분이신 거 있죠. 나와 늘 함께 하셨던 분이신 거 있죠. 그분이 나를 내팽개쳐 두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해주셨던 분이신 거 있죠. 그리고 이렇게 쓰러져 있을 때도, 침체의 터널을 지날 때도 그분이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너는 놋 성벽이 될 것이다. 똑같은 말씀을 해주실 때 왜 똑같은 말 두 번 하게 하냐 책망하지 않으셨죠. 왜 또 넘어져 있냐라고 나단치지 않으셨죠. 또 넘어졌을 때 그분이 오셔서 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 거죠. 또 넘어졌구나, 내가 동일한 말씀 주었던 거 기억나냐? 그 말씀 기억나냐? 그 말씀이 답이다. 그 말씀이 처방전이다. 내게 돌아오면 그 모습 그대로, 너의 그 상한 마음, 깊은 상처 그대로 치료받고 해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눈물 닦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눈물 범벅이 되어서 내면의 깊은 그 고독 속에서 일단 내게 돌아오면 그때부터 너에게 치료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답이다. 다른 거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놋 성벽이 되리라.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의 답 아니냐? 1장부터 처음부터 너를 부를 때부터 내가 놋 성벽이 되리라 하지 않았냐? 근데 또 넘어져 있다고 내가 책망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해줄 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놋 성벽이 되리라. 똑같은 처방전이죠. 똑같은 말씀이죠. 넘어질 수 있다. 무너질 수 있다. 한 번만에 될 거라고 나 생각 안 했다. 처음부터. 2번 아니라 3번 아니라 수백 번이라도 내가 또 찾아올게. 네가 돌아오면 우리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저 같은 게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무너져 있는데요. 낙심했는데요. 자신감을 잃었는데요. 이제는 못할 것 같은데요. 내 인생에 세컨 찬스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소명과 부르심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 같은 것도, 주저앉아 있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께 실망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속이는 시내라고 저주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쓰실까요? 막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상처를 받고 실패를 하고 엄청난 범죄를 하고, 나 같은 게 사람들이 보기에 다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하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았는데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미워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내 입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가 만일 내게로 돌아오면 아무 전제 조건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놋 성벽이 되리라. 그들이 너를 동경할 거다. 외로워하지 마라. 잠시 외로움이지만 영원히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내가 너를 내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세워놓겠다. 이 섬김과 예배와 사역의 길에 네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서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수치를 네 마음에 남아있게 만들지 말고 자꾸 그런 거 생각하면 네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야. 그 수렁에서 나와라. 나만 믿고 나와라. 나의 손 붙들라. 구원하리라. 건지리라. 찾아내리라. 함께하리라.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2번, 3번 구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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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한 말 꼭 잊지 마라. 여러분, 이 수렁에서 일어나십시다. 이 동굴에서 빠져나오십시다. 이 침체 터전에서 헤쳐나오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답이다. 다른 게 답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답이다. 심지어 똑같은 말씀이 답이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새로운 출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